복잡합니다. 역대상 16장과 관련되는 시편을 다룹니다. 107편과 73편, 4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찬송, 감사 찬송 이런 제목입니다. 역대상하는 좀 이렇게 열왕기상하고는 좀 구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배가 무언가, 성전이 무언가를 새롭게 삶의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예언서라고 할 수 있죠. 70년 포로가 되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좀 달라요, 시선이. 그리고 우리 역대상하는 좀 다르죠. 다녀와서 70년 포로 후에 기록된 말이란 말이에요. 전의 말과 후의 말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는 조상 아브람부터 시작된 그런 얘기지만 역대상하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담부터 또 하나님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출, 민수, 사삼, 왕사로 이렇게 쭉 흘러가지만 이 열왕기상, 사무엘상하는 이제 포로 되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역대상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쭉 창조부터 다스리고 있다. 이 뼈대 뿌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굉장히 연구해서 편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내용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내용이 반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이 부분이 차지하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여기에 뚫지 않으면 힘들죠.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비무대 바벨론이고 이런 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나가야지 읽어지지. 그러니까 시편하고도 함께 그때 기록된 내용을 다루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읽을 말씀이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돼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우리가 어저께 좀 다뤘던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이제 그 전 구절에 보면은 이제 5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고 1차 실패했다가 두 번째 메고 올 때 막 북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걸 미갈이 부인이 보고 왕의 채통을 지켜라 그러면서 그걸 무시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죽을 때까지 미갈에게 아이를 갖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심이 어디냐 이거예요. 중심이 큰 인본주의가 많아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우리의 규범이 새는 어디서 날라야 돼요? 하늘에서 있어야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새는 하늘에서 날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해요. 나는 물고기가 물에서 좀 뛰쳐나가고 싶다 해서 떨어지는 나가는 순간은 죽지 않습니까? 사람은 예배하기 위해 만들었다. 예배하기. 이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구할 것이 많습니다. 자녀 문제, 삶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뭐냐? 그래서 그 어깨에 맨다는 것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편리함이잖아요. 좀 예수 믿으면서 편리함을 참 추구해요. 자기의 방식대로 믿으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구역 안에서도
자기의 생각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그래요. 틀리다고.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틀린 게 아니고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 부부간에도 싸운 이유가 뭐예요?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다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경륜이 다르거든요. 다른 것을 존대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빨이 세고 말이 세고 고집이 센 사람이 막 이기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나는 이 땅에 오길 섬기러 왔다. 그런 그 분위기가 교회 또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성돼야 진정한 참다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섬김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는 게 뭐냐? 온유와 겸손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그 과거의 습관들이 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온유한 성품. 그래서 오늘 16장에도 법궤가 들어오는데 메고, 이제 달라진 거죠. 메고.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 문화 콘텐츠가 이루어진 거죠. 목재와. 그래서 사실 이 드린다는 개념은 집중한다는 거죠. 예배라는 건 집중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왜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지 참 애매해요. 그 사람이 찬양을 손들고 찬양하든, 그 사람이 일어서 찬양하든, 그 사람이 좀 소리를 높이든, 기도 소리가 좀 크든, 그게 나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거슬려요? 그런 말을 해야 되겠냐고요. 참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초점이 하나님에게 집중된 예배가 아니라고. 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많아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드린다는 것은 집중한다. 누구에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거든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찬양해요. 이걸 기억하라. 한번 더 합시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기억은 뭐예요? 과거죠. 그래서 쓴뿌리도 있는데 좋은 건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킨 거거든요. 절기는 뭐예요? 과거를 기억해내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기억하고 기념해내는 것이 절기죠. 절기를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억해내라.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그래서 2절에도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내고 또 축복을 해라. 그리고 세워라. 찬양하고 감사하고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세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 사람을 세워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세워드리는 거죠. 이게 칭송, 감사, 경배, 송축, 이 모든 것들이 올려 있는 것이 예배죠. 예배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 드리는 것이다. 세워드린다. 7절에도 보면은 세워드린다. 그래서 형제를 세워드린다. 그래서 아삽의 시가 이제 시편 이제 105편 그리고 73편부터 78편까지 아삽이 성가대 대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찬양받기 합당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고 그 이름을 불러서 그게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분을 나는 노래한다. 그분을 찬양한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을 높이는데 자기의 거슬리다, 내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판단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일어서서 찬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예배 문화도 찬양이 참
전부 서서 해요 요즘에요. 예. 찬양을 앉아서 하는 찬양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장로교회도 교단을 초월해서 외국에 가도요 2시간을 서서 여러분 하겠어요? 그러면 1시간도 아니에요. 2시간을 서서 찬양을 해요. 예.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침묵하거든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반응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아멘. 살아있는 교회는 뭐 아멘 소리도 얼마나 큽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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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도 한 번 안 해요. 아멘 아멘 아멘. 조용해요. 쥐죽은 듯이. 그게 아니죠 예배는. 축제잖아요 축제.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볼 부분이다. 하나님을 진짜 나는 예배하는 자인가 형식으로 앉아 있는 건가. 유교적인 것들이 우리 신앙에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깨어 있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즐거워하고 축제죠 축제. 그래서 기억하라. 그리고 언약의 법도 15절 같은 언약을 지킨데 영원히 기억할 것.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할 것. 하나님이 그분을 날마다 선포한다.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온 땅이여 우주적이죠. 온 땅에 노래하라. 그분을 날마다 선포하라. 매 순간 선포하라. 창조의 능력이죠. 우주적인 하나님. 그분을 높이고 계속 반복되는 게 영광, 찬양, 선포, 찬양, 경외하는 것. 모든 신지리에 뛰어난 그분을 높이는 이게 예배죠. 예배 문화죠. 그래서 법계는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좌수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라는 거 임재를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았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살았구나. 그래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 딸이 합격하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래요? 아픈 암 환자가 완전히 암 치료가 돼서 그래요? 예배는 구원을 기뻐하는 거죠. 구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대 모든 신의 만국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그 능력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 여기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영광을 돌리자. 한번 합시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배에 보면은 그 드린다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드린다는 게 진짜 많잖아요. 대표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통성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는 거예요. 마음도 드리는 거예요. 정성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받는 게 있어요. 그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외에 뭐가 있어요? 순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전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시간도 마음도 정성도 헌신도 물질도 성가대도 대표기도도 드리고 계속 올라가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잘못 말라요. 받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경배에 받기에 합당하시다. 재물까지도 드리라.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드리되 그냥 드리지 마라.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다. 그런 말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노래를 다 해서 심판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영원하신 그분, 선하신 그분,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내용을 쭉 16장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임재를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다. 그래서 그 찬양시를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시가 105편에 다루고 있어요. 105편에.
그래서 우리 105편에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면 그래서 105편을 또 나누라고 그랬으니까 시편 105편을 볼까요, 여러분? 시편 찾을 수 있어요? 자, 105편.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이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찬양, 하나님의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105편 시작이 감사함으로 감사.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계속 강조되는 시편이 105편에도 찬양하고 오직 그분만을 노래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계속 강조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억하나, 그 무엇을 기억해? 그분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구구 설명 필요 없이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우리가 8절부터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또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또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서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사람의 수가 적어서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지만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서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의 기근을 들게도 하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누구?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으로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어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시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자,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 보면은 비개구리, 파리, 약질, 독종, 우방, 메뚜기, 모든 흑암이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통치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라. 그 외에도 73편도 마찬가지야. 73편도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아삽의 시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편, 4편도 똑같아요. 73편 여러분 보시면 아삽의 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아삽이 언제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웠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예요. 그래서 아삽이라는 분이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그래서 150편 중에서 그 150편 중에서 기록된 것이 이제 73편이 다윗이 기록했고 그리고 그 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를 적었어요. 150편 중에 그 중에 이제 아삽의 시도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하게 하시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우리 인생에 미끄러질 뻔할 때가 있잖아요. 고뇌가 다가올 때가 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솔직히 표현하는 거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도 어떻게 악한 자 그렇게 잘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 잘 돼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원망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고백을 쭉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이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파멸에 던질 수도 있고, 그죠? 미끄러운 곳에 둘 수도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갑자기 황폐하게 갑자기 줄 수도 있고,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할 수도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원망하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이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죽지도 않아요? 더 잘 돼요. 이런 것에 불망하는 말씀에 주님은 얘기하는 거죠. 그런 악한 것들을 인하여 기뻐하지 마라. 휙 불면 바람의 겨와 같이 날아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특히 시편 37편에 가면은 그 고백을 대변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라고요? 그 불평하지 마. 왜 불평하지 마? 아수르의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라고요? 그 하지 말아라. 왜요? 왜?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속히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 같이 쇠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네가 할 일은 선을 행하라. 악한 자가 되지 마라. 너희가 성실에 먹을 것으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너희가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죄 짓지 말라. 그래서 그것이 신약에서도 갈라디아서에 표현을 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참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살펴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자, 우리 6장 9절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는 기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것이니라. 이 파멸, 그래서 이 세상 것들에 우리가 할 일은 불평할 것이 아니다. 원망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면서 74편이면 16절이면 낮에도 밤에도 햇볕도 이런 모든 것이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너희는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쉽게 하나님을 이 삶 때문에 지쳐가지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구절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74편 우리가 16절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번 읽고자 합니다. 시작. 낮에도 주의 것이고 밤에도 주의 것이요. 낮도 밤도 주의 것이요. 빛과 주께서 햇빛과 어둠을 주신 거죠. 빛과 해를 만드셨던 분이죠. 그리고 주께서 뭐요? 경계도 정하셨다. 우리가 바운다리가 있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잖아요. 우리 송악하고 우리 호수교회는 내가 담임 목사로 하는데 여름도 겨울도 좋은 일도 굳은 일도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통치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한번 답시다. 주권, 이걸 인정하는 거야. 주권을 인정합시다. 주권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주권, 통치,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그래 자기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 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통치를 인정하라 이거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다. 심지어는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경계라고 그랬잖아요. 경계, 그죠? 경계. 우리 그 바닷물이 아무리 날고 뒤어도 거기 경계를 넘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도 아무리 영리한 것 같아도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계를 알아라. 그래서 16절에도 마찬가지죠. 74편의 16절에도 보면은 낮은 밝은 것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밤, 어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되었지만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한나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한나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아이를 준 하나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음부에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행위가. 우리는 내 생각으로 안 되면 다 잘못됐고 나쁘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성경은 계속 신약에도 얘기하죠. 판단과 정죄는 네가 할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은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우리 믿음 생활은 오늘도 직장에서, 사업에서, 일터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귀한 말씀. 낮에도 밤에도 빛도 어둠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통치를 인정하는 게 신앙이다. 우리는 늘 당장 뭘 보여주세요, 당장 뭘 알려주세요. 육적 감각, 혼적 감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여러분, 여기 앞에 그 25,000볼트의 전기가 지나갔어요. 전기가 지나가는데 이 고무줄을 대서 전기가 오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헝겊조러가리를 댄다고 해서 전기가 오지 않잖아요. 유리를 댄다고 해서 전기가 오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무 토막을 댔어요. 전기가 오지 않아요. 고무장갑을 끼웠어요. 전기가 오지 않죠. 그런데 철사를 갖다 대는 순간 전기가 쭈르르 오는 거지.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이런 육적 감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이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 오츠마니가 그런 얘기. 하나님 영은 내 영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6장 6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각을 원하는 거예요. 당장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당장에 어떤 삶의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선포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근데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데 우리 혼, 육이 점령 함께 해야 되죠. 근데 육신은 딴짓하고 눈은 핸드폰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예배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하나님에 집중하는, 바짓가리가 내려가고 왕의 채통, 왕의 그 거창한 것,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다 벌써 던져버렸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인간인 것을 그 왕관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빛나고 눈부시게 빛나도 그 왕관도 아무것도 아니다. 예배할 때 모든 장신구를 벗어 던져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것, 때때로 군중의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착각하고 무시할 때가 있어야 된다. 군중의 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의 채통으로 내가 좌지우지 말고, 아무리 소리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군중들이 다 들렸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군중의 소리에 너무나 민감하지 않는가? 누가 뭐라고 하니까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다윗의 영성은
그 군중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군중의 시선에 관계없어. 법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이게 다윗이 그래서 대리 통치적으로 인정하고 오고 오는 세대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너 핏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야. 너 영원한 언약을 너희가 넣을 거야. 노아의 언약, 무직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할례 언약, 그 언약처럼 너하고는 영원한 언약이 돼. 왕통이야. 야, 이건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다윗의 영성, 아삽의 영성,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